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이 평탄하시죠? 어려움도 있지만은 믿음 가운데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그림입니다. 그림. 주인과 뭔가 하인인 듯해 보입니다만은 표정이 심각해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꽤 성장한 들녘을 보면서 심각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내용을 잘 알잖아요. 곡식이 많이 맺어진 가운데 가라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둬라.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린 농부의 수고의 결실에 곡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은 좋은 씨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곡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씨 뿌리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만나죠. 천국에 대한 비유 내용입니다. 무려 7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두 가지 것을 비슷하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흔히 보여지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별로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쉽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용한 재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진리 가운데 집중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의 답을 줘요. 무엇에 대한 답을 줍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여전히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은 완성되지만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재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억울함 가운데 내 삶이 고통만 날 때 우리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도 포함이 됩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주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처리하시는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비유는 쉬운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너무 심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또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름은 당연히 곡식과 가라지 비유죠. 근데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를 생산하는 씨가 밭에 함께 뿌려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고 배경입니다. 한 사람이 들판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가라지 씨를 덧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여러분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되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가라지 얘기보다도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유로 하는 여러 비유를 많이 보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에 담겨진,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의 전체에 담겨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야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부분에 어떤 설명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 비유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사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한 사람이고 뿌린 씨앗도 한 종류죠.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했어요? 사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을 뿌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토양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심령과 삶의 형태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든가, 약간 흙이 뿌려진 돌 위에 뿌려졌다든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졌다든가, 급기야는 좋은 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덧붙여졌죠. 뿌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좋은 씨 한 가지인데 근데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다양하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뿌리는 자가 둘입니다. 물론 여기서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씨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가라지라고 하는 나쁜 씨앗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둘이고 씨앗도 두 가지인데 그러나 토양, 들판, 토양은 한 가지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들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같아요. 바로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유명한 곡식과 가라지 비유지만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까 축복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도 열게 하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오늘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게 핵심이지만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와서 뿌린 씨앗 아닙니까? 가라지를 생산케 하는 가라지 씨앗이죠. 근데 원수가 왔는데 밤에 왔어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찾아온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좋은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밤에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가라지를 생산하는 씨를 가지고 와서 뿌렸어요. 근데 그 모양을 덧뿌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분되면 좋잖아요. 저쪽은 가라지고 이쪽은 곡식 심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에 씨앗,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위에다가 막 덧뿌려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농부들이 하인들이 혼비백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수확의 계절이 가까웠을 때 겨우 보이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원수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들판,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기도 하셨지만은 악한 자 사탄이 몰래 와가지고 성장했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도록 가라지를 생산하는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계획을 따라서 덧뿌려진 바로 이 가라지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방해하고 좋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침범하는 이 모양새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농부들이 이렇게 보니까 곡식도 자라고 있지만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 가운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28절 이하에 보니까 종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했죠. 물론 여기서는 비유로 설명한 거니까 주인에게 온 겁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선한 씨앗, 좋은 씨앗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악한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해서 저 악한 무리들을 쓸어버릴까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심해서 알곡 뽑아지지 않도록 가서 살살 좀 뽑아봐라. 생김새도 유사한데 너희들은 많은 훈련이 된 자들이니까 좀 뽑을 수 있을 대로 뽑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러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주문했던 이야기는 단순해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인이 관심이 두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 없는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 주인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난 열매인 곡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고 열매 맺을 때 곡식과도 같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에게 관심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확신합니까? 할렐루야. 나는 가라질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심령 이런 밭에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가라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제일 관심하시는 좋은 씨앗, 열매를 맺음의 곡식 끝이 우리의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인 존재로서도 이 주인의 말을 듣는 종들과 똑같이 주인의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힘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혈육에 관한 우리의 몸에 힘을 써서 악한 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관심 갖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나요? 자연적으로 가라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밤에 일부러 이 농부, 선한 농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자가 찾아와 가지고 곡식 위에다가 덧뿌린 거잖아요. 의도적입니다. 굉장히 뭔가 뿌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심을 끄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좀 이따 그걸 보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수확하는 무리는 천사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꼭 설명하자면은 마지막 수확기에 천사가 알아서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파송돼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29절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이 관심하는 것,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하시는 것은 알곡이죠. 알곡.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 설명 중에 가라지를 구태여 볼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좋은 씨로 인한 알곡을 봐야 됩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설명, 처음에는 비유 설명을 하실 때, 씨앗에 대한 비유 설명을 하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주 특징이에요.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하셨듯이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죠.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자가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지만은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주의 진리를 쫓아가게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좀 이따 들으란 얘기인데 잘 듣는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성경 말씀이 계속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씨는 복음이었지만 여기서 나오는 씨앗, 좋은 씨앗, 알곡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들판에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알곡이 되도록 뿌리셨다는 말씀이죠. 좋은 씨는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성도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우리 이름을 성도 그러는데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십자가에 무관심한 것, 그것과 반대되는 성도예요. 성도.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서 해요. 마음으로. 나도 성도고 옆에 있는 자도 성도고 우리 교회도 다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따라서셨죠? 확신하면서 성도야. 우린 좋은 씨앗인 것이죠. 근데 좋은 씨앗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성도가 되는 곡식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씨만 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들판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세상에 뿌려졌는데 이 좋은 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곡식이 되잖아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의 설명입니다. 성도를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은 오늘 말씀의 기초로 볼 때 성도는 어떤 자인가?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꼭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좋은 땅과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말씀을 받기에 잘 준비된 땅.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받기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들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 안의 심령 속에 잘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씨가 발아하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면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나? 30배, 60배, 100배로 가야지. 100배, 60배, 30배냐? 쫄아드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모양, 여러 달란트, 여러 사용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00배도 나타나고 60배도 나타나고 30배도 나타나고 교회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가 100배 됐다가 60배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좋은 씨앗에 있어서 열매 맺는 성도는 좋은 땅을 비유했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받아들여가지고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서 여러 모양 여러 가지 함께 어우러질 때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이끌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하여 주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그게 좋은 씨앗인데 결실을 약속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씨앗이 좋다 나쁘다는 뭘로 따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인가 나쁜 씨앗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꿈꾸며 소망하며 주 앞에 달려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쭉 많이 들어와서 내 씨앗이 좋은 씨앗이 되고 곡식으로 열매에 맺어질 수 있는 단계로 보함을 받으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즐거워해야지, 나는 어느 때든지 즐거워할 거야, 아침에 그렇게 자기가 각오한다고 해서 평지풍파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막 자랑하고 스스로 막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 내 개인의 하루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삶의 족적을 좀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좋은 씨앗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였어요? 한참 읽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근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좋은 씨앗, 열매를 거둘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좋은 씨앗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0가지 열매, 900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거예요. 좋은 씨앗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정체를 갖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죠. 바깥으로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막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나는 너무 다르구나,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빛이 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갖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1, 2, 3, 4 부정적으로
순위를 매겨본 통계가 있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60% 70%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나친 전도에 힘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쉽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때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병폐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힘이 부패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명성이 없대요. 재정을 사용하는 데서 있어서 그렇고 함께 어우러짐에 있어서 너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보냐면은 사회적 책임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만 좋아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어려서 텔레토비라고 하는 재밌는 만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텔레토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만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텔레토비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인이 꼭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전혀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 어디에 심겨요? 천국에 심겼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들판에 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하늘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그 천국이 어떻게 좋은 씨앗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고 설명하신 것이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 이번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그 표징을 드러내는 정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지 내가 무슨 참빛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나는 선한 자고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정직한 자로 자랑해봐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게 될 때, 곡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 가운데, 세상이라는 들판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우리는 좋은 씨가 돼서 열매를 약속하는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하나하나가 그 좋은 씨앗이 돼서 곡식이란 열매를 약속하고 세상 가운데서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가라지 얘기는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운명 얘기를 합니다. 운명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둘 다 그랬습니다. 둘 다. 좋은 씨든 가라지 씨든 곡식을 거두었던 가라지를 거두었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현재의 삶에 급급해가지고 온갖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마지막 때가 와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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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은 두 가지 신앙으로 뭉쳐 있었다니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 신앙이에요. 이 초대교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놀라운 사명을 목숨을 걸고 이뤄낼 수 있던 두 가지 신앙이, 하나는 부활 신앙, 하나는 재림 신앙이에요. 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더 희미해지는지. 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당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씨와 같이 가라지를 맺게 되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간 자들은 마지막 운명 자체가 불행하겠죠. 쉽게 말하면 벌을 받을 거예요. 만물이 될 겁니다. 왕국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되겠죠. 이 엄중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짓 하는데 악한 자임에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없고 부러울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주관자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4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가라지 씨와 같이 가라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소위 마귀의 자식들이 당하는 마지막 형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곡식이란 열매를 거두는 좋은 씨앗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주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43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너무 이 땅에 있는 복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얻는 복을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 나라에 가서도 금은보화를 쌓은 자처럼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주의 복을 누려요. 그 물질을 나쁜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따져보면 하늘나라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고 볼 때 영원한 삶을 훨씬 더 지금보다도 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고 매우 믿음이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악인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 악인이 힘을 갖고 우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나 잠깐 희생을 하고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든 심판의 경험을 당하는 것처럼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 의인들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까지 영원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은 씨앗이라는 확신에 근거할 수 있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 간단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유를 듣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요?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 4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지만은 영적인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이 2000년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견디어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는 소중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해서 40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4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림은 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여 기다리면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힘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희생해서까지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앗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부단히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지혜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주인과 더불어 종이 들판을 보고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들판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통찰력이란 말을 구태여 사용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합니다. 들판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삶에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달리 어떤 곳에 딱 특정하게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들판을 보고서도 좋은 씨앗으로 내가 뿌려졌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내 삶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